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에 선지자라고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가 있었을까요? 족장 시대에 나왔던 아브라함,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미리암과 모세, 사사 시대에 나왔던 드보라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통일 왕국 시대까지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다윗 왕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에 관련된 아주 독특한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 얻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문자적으로 보면 사무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 불렀고 사무엘 시대 이후로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불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선견자, 선지자 이 두 단어는 서로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견자라고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제, 다른 하나는 로예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다 뭐냐면 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견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리 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 선견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라는 단어가 사무엘 이전 시대에만 쓰였던 게 아니고 사무엘 이후 시대에도 계속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아모스가 선견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 나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하는 자, 예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을 해주는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사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무엘 시대 이후에만 쓰인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선지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선견자, 선지자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는 왕궁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누가 선지자가 될까요? 사무엘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특별히 다윗 왕 시대에 선지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헤만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아니, 헤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계셨나?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 헤만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 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찬양대가 있었죠. 수금과 비파와 재금,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있었고 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찬양대를 이뤘던 거예요. 이 헤만 선지자는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헤만의 역할은요, 좀 독특한 역할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가대 혹은 찬양대에 이 지휘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혹은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는 찬양대원들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찬양팀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오늘날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원, 찬양팀 인도자, 찬양팀원, 이분들도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찬양이 어떻게 보면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헤만이 찬양 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 왕 시대에 두 번째로 선지자로 소개되는 사람은 갓입니다. 좀 이름이 좀 생소하죠.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조언을 해주고, 나중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영어로는 네이튼이죠. 아마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었던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고 다윗 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었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주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맺으신 언약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는 물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고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언약을 또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맺어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적으로 은혜 가운데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람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요, 동등된 위치에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마치 왕과 신하가
서로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왕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신하들은 종의 입장에서 그 왕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죠? 일단 단어도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지요. 사람끼리의 약속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즉,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도 당신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약속을 꼭 지키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꽂고 약속하자. 이게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그 약속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어느 편에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 지켰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맙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까지 해버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내 나라가, 내 능력이,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을 중간에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 편에서 약속을 지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많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겠다. 모든 적국과 나라를 다윗 왕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다윗 왕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 왕이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심지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가 되면 다윗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겠지요.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겠다. 만약에 다윗 왕의 아들이, 즉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인간적인 매도되고 인생의 채찍을 때리면서 징계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고 사울 왕의 나라가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다윗 왕의 나라가 영원히 그 아들 대대로 보존될 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 왕이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심지어 그 대대로 이어지는 왕들이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지금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 왕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또 다윗
가족들이 대단한 가문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다윗 왕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났고 도망을 다니기도 했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하고 동침까지 하기도 했고 또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왕국에서 도망까지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무능력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그 다윗 왕의 아들도 어떻게 왕이 돼서 또 통치를 하게 되고 다윗 왕의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어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와 나라를 움직여 가실 때 바로 이 언약,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26절 말씀 화면 보시고,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내가 어떻게 왕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실까? 나에게 만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과 내 자녀의 세대, 모든 세대까지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괴로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고, 통장의 잔고와 주식의 가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몸의 건강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내 믿음도 어떨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어떨 때는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을 때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삼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인생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나단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굳게 서라고 그것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 주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힘내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지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약속 위에 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고 진실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